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 특별히 연휴 가운데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이 설 명절이기에 긴 연휴가 시작되어져서 또 출타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 또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명절은 참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부분에 명절을 통해서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소외된 계층이 또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명절을 뜻깊게 의미 깊게 그러니까 긴 연휴 휴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수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내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명절 기간이어야 됩니다. 세상과 뭔가 다른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서의 삶,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어떠할까 한번 점검해 보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명절은 우리에게 참 좋은 날, 또 우리에게 기다리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참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준비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각오하면서 보내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설은요, 단순히 휴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한 해를 여는 조상들의 지혜가 있어 담겨 있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 신정과 다르게 구정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참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고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한국의 가장 큰 전통 명절입니다. 설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하는 시간,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에게 다시 힘찬 어떤 소망의 날을 다짐하는 날. 설에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부모가 계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또 우리의 선진 조상들을 기억하고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돌아봅니다.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은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그래서 설 음식과 나눔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어떤 표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어떤 시간이 설 명절입니다. 참 우리에게 너무나 고맙고 또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풍습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좋은 뜻이 담겨있는 교훈이 있는 그러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긍정적이고 좋은 거와 다르게 변질이 되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참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관습과 형식만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는지 모르는 의례, 마음 없는 형식적 인사, 조상을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날로 어쩌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이 죄라 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기간이 바로 또 명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점점점 선물의 크기, 경제적 부담, 비교식으로 변질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과 나눔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오늘날 명절의 분위기, 안타깝게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고향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에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그런 명절이 우리의 명절이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갈등이요, 또 상처요, 비교의 평가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요, 이 명절이 우리에게는 좀 부담되고 피곤하고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적 부담도 함께 따라야 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기에 우리가 또 지나가는 그러한 명절의 연휴의 기간이기 때문에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명절을 또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 가족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간, 내가 머무는 가정이 과연 어떤 가정인가,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살피고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은 뭔가 바뀌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족 함께하는 우리가 공동체가 과연 이 명절 기간 동안 과연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 드립니다. 기독교적으로 설은요, 우상을 섬기는 날도 아닙니다. 즐기며 희낙락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을 축복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우리 가정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은 과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진단하고 살피고 그리고 고민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어요. 자,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에게도, 자기 가정에게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이 사회와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과연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 선택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선택하냐, 불교를 선택하냐, 이런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언이에요.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은 누구를 섬기는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서 명절은 더더욱 이 선택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명절이 돼야 돼요. 과연 나는 정말 잘 서 있는가? 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긴 연휴니까 즐기자, 놀자, 마시자, 먹자, 놀자. 이러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것 앞에 오늘 나를 돌아보는 시간,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가장 안타까운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출애굽하고, 그렇게 광야 40년 하나님을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건축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다 먹어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바 되어서 그저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공로로, 은혜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가의 싸움이 매일 매순간 돼야 되는데, 다시 새해를 출발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명절 기간은 그 싸움의 큰 연장선이게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사사기에 넘어가서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조상들의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마른 땅같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라고 외칠 때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 같은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택하라. 너희를 구원한 그 여호와 하나님, 먹이시고 돌보시고 함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도저히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애굽의 신, 가나안 족속의 신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의 그런 어떤 쾌락의 신들을 너희가 선택하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가나안 족속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인지 택할 것인지, 이 말은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 그리고 우리는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하든지. 신앙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내 중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든지.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결단입니다. 신앙은 오늘의 선택이에요. 지금의 선택이에요. 지금 내가 죄를 짓든지 아니면 죄를 멀리하고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든지 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그 순간의 싸움이 1년을 좌우할 거고 10년을 좌우하고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신앙은 유산입니다. 그러나 자동상속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어떤 터전이고 밭이에요. 가정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세상은 반드시 다른 것을 심습니다. 명절은 우리 가정의 영적 방향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와 내 집은. 나도 그렇지만은 우리 집, 우리 가정은,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그 영향은 가정을 바꿉니다. 내 신앙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 선택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설 수도 있고, 너무나 중요한 역할 가운데 내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 지대한 영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성경에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린 경우가 많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정을 살려요. 고넬료의 경건이 온 집에 임합니다. 누디야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온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지대한 가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이 전수되는 자리입니다. 명절은 가정의 분위기를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시간은
무엇에 쓰이는가? 가치관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모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친지와 만나는 그 시간 속에 대화의 내용이, 가치관의 방향이, 그리고 과연 여러분의 어떤 모든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우리 가정의 방향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놀랍도록 고백하고 선하는 우리 가정의 방향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온 공동체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한 문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앙 선언 중 하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신앙 선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시작,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노라. 아멘. 이 고백과 이 선언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결단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언은요, 그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여는 선언이에요. 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 어떤 마무리가 아니란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 앞날을 여는 위대한 선언이 되었어요. 마음속 결심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선언은 방향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나 또 선언, 선포, 그리고 온 공동체 앞에 내가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방향을 고정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돼요.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놀라운 가치관으로 고정시키는 능력이 바로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기도도 안 쏟고 잠깐 이렇게 막 극적하면서 뭐 이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5초 10초 정도는 믿음의 표시가 아니에요? 아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확실하게 가질 때 자녀들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야, 우리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다.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집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집이다. 선언이 없는 가정은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어요. 날마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함께 엎주려야 돼요. 우리 가정은 뭐 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 기준으로 삼는 집이 우리 집이야. 자녀들에게 유대인이 그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그 유산들을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나는 여호와를 뭐 하겠다고요? 섬기겠대요. 섬기겠대요. 섬김은 신앙을 삶으로 표현하는 단어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선언하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로 섬겨요. 순종으로 섬겨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섬겨요. 헌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삶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에요? 물어볼까요?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몇 번? 우리 가정의 중심은 전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어떤 아련함, 평안함도 아니고 하나님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그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자녀들이 그것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고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가정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크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만은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교회는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가정은 신앙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이 바로 가정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 그 사랑이 실천돼야 된다니까요. 가정 공동체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남에게, 그것이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원수에게 어떻게 해갈 수 있냐고요. 가정에서도 안 되는데, 가정에서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면은 나가서 그의 삶이 어떠해냐고요. 아이들이 보는 신앙은 가르침, 설교가 아니라 부모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용서하는 태도도, 감사하는 말, 이것이 가정에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이 드러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다 개인이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언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가정의 방향 선언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면 갈등 속에서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데, 그럼 저절로 회복돼요. 저절로. 사랑하면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수고하기 때문에, 희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그 가정 공동체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이 결정하기 전에 먼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한 사람의 이 결단, 한 사람의 위대한 선언, 그리고 헌신과 섬김과 수고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배우자의 기도와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 수고,
이것을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하나님 묻고 계셔요. 당신의 가정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 먼저 결단해야 되고요. 그래야 가정이 결단할 수 있어요. 자녀가 보고 따라올 수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놀라운 선언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언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재산과 유산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다. 아멘?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에요. 다른 거 다 물려주지 않고요. 성경 말씀, 성경 한 권 물려주세요. 돈은 사라지지만 신앙은 세대를 살립니다. 가장 큰 축복은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만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경험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은 비록 세상 가치관으로는 조금 없고 좀 부족하고 뭔가를 현실 가운데는 뒤떨어질 몰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평안해요.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요. 서로가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서로가 위에서 사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 부모는 기대하지 마세요. 좀 부모님들 하면 아이고 고맙다 야 나는 할 게 없다 야 그냥 축복한다 하고 막 축복하세요.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꿍하지 마시고 야 나 이거 좀 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좀 그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자식들이 다 해야 되지 못해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꿍하지도 마시고 그냥 얼굴 환하게 하고 계셔요. 얼굴이 안 펴졌다, 얼굴이 찡그러졌다, 한숨을 쉰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평안해요. 아멘? 기뻐요. 그냥 자식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가정은 편할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큰 축복, 믿음의 가정을 내가 세웠고 믿음으로 설 명절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한 날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한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세배에서 용돈 받을까, 용돈 얼마 줄까 부담 갖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래 효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또 뜻일진데 그래 받고 축복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덕담 주면서 보내는 귀한 명절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보에 내가 소개했나요?
실천할 것. 1번 시작. 주보 없는 사람은 벙어리가 돼야 돼. 주보를 열심히 만들어서 놓으면은 주보를 그냥 너무 홀대해서 내가 자 1번 시작. 1번만요. 예, 1번만. 가족을 위해서 뭐하기? 축복 기도하기. 하여튼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면 꼭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2번 시작. 감사를 좀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냥 함께해 줘서 고맙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해 줘서 야 너무 고맙다. 감사 표현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3번 시작.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다면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도신경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오늘 말씀 내가 읽은 것처럼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어때며 우리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우리 아들 딸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되는지 그냥 시편 127편만 함께 낭독하고 그리고 또 축복 기도해 주고 하면 그것이 예배잖아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4번 시작. 좀 믿음의 말 좀 하세요. 좀 못해도 좀 안 돼도 여러분이 좀 뭔가가 안 차고 부족해도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안 되고 못한 것만 보지 마시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분명히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정말 네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정말 복 주실 거야. 믿음으로 격려해 주세요. 믿음의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야, 그 모양 꽃꽂이냐? 야, 이 뭐냐? 저 옆집은 그러지 마시고, 야, 고맙다, 야, 힘들 텐데. 그냥 감사하고요. 그냥 믿음의 말 해주세요. 야, 하나님이 널 복 주실 거야. 아멘. 자, 마무리로 밑에 있는 기도문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